다르신 아님 오직 주께.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이 노래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우상이라 여기고 주 앞에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태세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말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외국분의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길거리에서 헌팅하는 몰래카메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극히 평범한 옷차림으로 미모의 여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여성의 호감을 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혹시 괜찮다면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성은 여성에게 퇴짜를 받습니다. 바쁘다. 남자친구가 있다. 데이트할 생각이 없다. 이런 대답으로 남성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이 남성은 고급 자동차인 포르쉐를 타고 그 여자 앞에 등장합니다. 여성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면서 남성에게 관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면서 접근합니다. 이때 남성은 달라진 그 여성의 모습을 질책하며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성을 못 본 척 하다가 그의 고급차를 보고서 모든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태세 전환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고 두려운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여겼는데요.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욱 강한 신이라 여겼기에 그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으며 그렇기에 그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살이 떨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왕은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내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더욱 치밀어 오른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립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넣으려고 붙들었던 사람도 그 뜨거운 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느부갓네살 왕은 보게 됩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 4사람을 본 것이죠. 이에 크게 놀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죽었다면 충성스러운 순교자의 이야기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 속에서 머리털도 걸리지 않으므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만방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전에도 보았습니다. 다니엘 2장의 말씀을 보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밝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놀란 왕은 2장 47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라고 하며 그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자신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하고 어떤 신보다도 높은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권세를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최고로 여겼던 그가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이 잡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도 보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높였던 이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이였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였습니다. 이제 그는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도 변화시키어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모든 이에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경솔히 대하는 자에 대한 법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거다.
당시에 많은 신들을 섬겼던 다양한 민족에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도록 엄히 경고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 한 번 하는 것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된 삶을 택하지 않고 고난이 보이는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극히 어리석어 보이고 부질없다고 여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 헤어나올 수 없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심으로 풀무불에서 믿는 자들을 건지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까지 변화하고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을 통하여 자신도 체험하게 되었고 이를 보는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혹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길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성전 건축을 위하여 8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